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예와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도행전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역사서에 속합니다. 역사의 기록이죠. 그 구약의 그 성경들이 그 내용이 대부분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도 복음서가 그 예수님의 행적 사역을 기록한 것으로 예수님의 전기가 기록된 역사라고 볼 수 있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제 신약의 성경들은 이제 서신서들이죠.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됩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 집중하고 있는가? 역사적 기록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역사들, 구속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고 그것 때문에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그 뜻을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현실과 우리 삶의 이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와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속에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개입하고 가신다. 세상 속에 지금도 여전히 개입하시며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우리 어제 살펴보면서 사도들의 그 행적을 추적하고 저들의 영웅담 일대기를 그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실 구속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건설을 위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으며 그렇게 불러내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예수께서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더 크고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사는 지속되는 겁니다. 이 세상과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과 현실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건 수단이고 방법이고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에 그 세상은 그 역사의 무대일 뿐이지, 이 세상이 완성이거나 세상이 궁극적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을 교회의 어떤 목적이고 사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자연주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그 관점에서 세상의 도덕적이고 교회가 세상으로 또 인정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옳은 그 일들이지만 그 방향성은 틀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무슨 성시화 운동, 그 도시가 거룩한 예루살렘처럼 변하는 건 우리의 꿈이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린 여전히 죄된 세상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을 여전히 사도들도 그 현실을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낸 역사가 사도행전 아닙니까? 거기서 사도들이 무슨 환영을 받았습니까? 네?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평탄했습니까? 저들의 하는 일이, 저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을 받고 정말 주의 나라와 저들이 정말 옳게 되고 바르게 되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바르게 이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렇게 오합지졸 같았던 그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자 저들의 인생에 뭐 달라진 환경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또 평탄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승승장구하고 그러더냐 말입니다. 아니죠.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가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 무슨 세상적 영광과 거기에 무슨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성공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한 그 기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논리로 그 획일화돼서 교회 다니면 하는 일도 잘 되고 교회 다니면 복 받아서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병도 낫고 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이 폄훼되고 그 싸구려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어떻더냐 말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속았다 그럴 겁니까? 언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물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접촉을 하는 시작점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기독교 복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어떤 아픔이나 약함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돼서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저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 인생을 형통하게 복되게 축복해 주세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매달리면 간절하게 주께 구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기에 간절함과 매달림을 동원하면 그걸 열심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그런 신앙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저들이 제자된 그 참된 자리에 도달했을 때 저들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깨닫고 저들의 인생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한 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맡아서 할 사도의 그 직분을 감당할 그런 그 수준에 올라와 있을 때, 그리고 그 사역을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해냈을 때 저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럼 사도들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사도들의 삶 속에서, 생애 속에서 크게 두 가지의 공통적인 핵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저들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들이 역사적 시각을 갖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저 나 혼자 여기서 그냥 괴로운 인생 죽지 못해 살고 겨우 숨이 붙어 있으니까 하루 견뎌내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가운데 속해 있으며 그 일을 내가 이루어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그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가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계획이 완성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되는, 계속되는 이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며 이 역사적 그 시각, 이 역사 앞에서 너희에게 말한다. 엄히 말한다. 역사성을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너의 인생은, 네가 받은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거나 무의미한 삶으로 오늘 하루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나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역사성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역사 속에 나를 볼 줄 알고 그 역사 속에서 나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받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내가 서야 하는지 말입니다. 내가 계획한 나의 인생과 내가 목적한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내가 목적한 삶을 이뤄가도록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그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그 중요한 그 신앙적 가치는 무엇이었냐면 이런 역사적 신앙 인식을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역사 속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들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받은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그 황금 보석으로 치장된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된 인생을 삽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이 이 지점인 거예요. 그것만 천국이며 그것만 영광이 아니라 오늘 나의 현실도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오늘 뭘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천국으로 완성되는 것은 미래적 완성인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죠. 그러니까 현실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현실도 천국이다. 이 사실을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실에서 고단한 인생이며 핍박받는 삶이지만 이것이 내게 지금 허락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현실로 알았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아니 그 기쁨이 그 속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저들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있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벽돌 한 장을 쌓고 모래를 나르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삽질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 이걸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나의 기쁨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낮게 여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줬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를 붙여준 거예요. 네? 그게 깍두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포함시켜 주었다는 것. 이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던 것이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우나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거지요.
이 기쁨이 저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 믿음의 자리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쓰임받는 기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에 참여시켜 주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큰 영광이며 기쁨이 되더라. 그 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일에 우리를 붙여줬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사도들에게 큰 영광으로 사도들의 신앙의 기반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이게 태도인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남과 다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이루어가고 계획하시는 그 나라는 확실한 나라이고 결정적인 나라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아니라도 막대기를 들었어도 그 일을 이루실 분이고 돌들을 명해서도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걸 오늘 우리가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관, 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내가 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나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생과 사를 초월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나오는지, 왜 이 신앙의 경지를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사는 역사, 내가 사는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이며 그 역사 속에 내가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지금 참여하게 되었다.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도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신앙의 가치를 이처럼 높이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무엇이든 괜찮다. 억울할 것 없다. 괜찮다. 나는 어찌 돼도 상관없다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면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늘 웃고 늘 밝게 하면 당신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긍정의 힘을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우리가 받은 사명과 그걸로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끌어올리더냐? 결과적으로 우리를 아무래도 좋다라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그것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세상의 꼭대기에 서서 괜찮다, 나는 괜찮다, 내 안에 있는 이 충만한 기쁨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영광이 아무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현실 속에서 때를 묻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겪기도 하고 내가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것이 내 인생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인생은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 그 내 인생의 본래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다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대접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대등하게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 가니까요. 그 일에 동참했으니까 말입니다. 함께 삽을 들고 함께 벽돌을 올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하는 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나의 역할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의 기쁨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사도들의 행적을 계속 볼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영웅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맞아? 이 못된 사도 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기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될 수 있었는가로 보인다면 그것은 성경을 영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못난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만드실 수 있구나 하는 나의 삶에 대한 기대와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신앙의 태도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인가를 믿음의 바른 이해를 가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버리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입니다. 제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지지고 볶는 자리에 있어요. 미워하고 미워하는 거 그거 하나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다가 겨우 용서하고 겨우 참고 넘어가고 그 인생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그 현실에서 끙끙 앓다가 가는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가치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끙끙 앓는 것을 사람과의 관계, 사람으로 끝내면 그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끙끙 앓는 것을요, 사람을 향하는 것으로가 아닌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끙끙대야 돼요. 하나님, 왜 여전히 저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저는 왜 이런 일만 벌어지면 왜 저는 여기에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미운 마음이 생기고 왜 여전히 저는 이것 때문에 이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이것보다 더한 그 위대한 인생을 제게 허락하셨는데 인생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하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끙끙 앓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복되고 위대한 인생길로 옮기시며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상대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며 기쁨으로 나타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늘 답답한 거예요. 그 인생에서 벗어나서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보자 이겁니다. 네? 사도행전의 삶을 오늘도 살아보자 그겁니다.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역사와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순종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기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쓰임이 될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 것인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열심을 내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온전하고 더 굳게 힘있게 세워가는 것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